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고백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모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된 능력과 축복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입니다.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또 신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나음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치유받고 자기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교회 건속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문둥병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문둥병은 회복이 되지 않는 병입니다. 상처가 낫지 않고 피를 흘리며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본인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형벌로 여겨져서 그 사람은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과 또 소외가 너무나도 큰 질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들이 사는 거처도 달라지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 밖에서 머물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이 가족을 떠나 성 밖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대낮에 밝은 날 다니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정말 그들은 육신의 질병만큼이나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실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 질병은 마치 저주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은 자다. 이러한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둥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은,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몸의 질병을 낫게 하신 것을 뛰어넘어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시고 살피신 주님의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가능한 이 일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옮기시는 분이시구나, 낫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저주 역시도, 멀어졌던 그 관계 역시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성경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나아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도 다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하나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의 치유는요, 질병의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10명이 모여서 다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 소외된 집단으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소록도,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소외된, 격리된 상태로 사람들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육신의 질병만큼이나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소외된 자들, 멀리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인류의 먼 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리 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죄와 저주의 상태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셔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도 그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위축된 상태의 그 나병 환자들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질병, 그 저주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신의 마음,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주목하셨습니다. 문둥병자라면 당연히 자포자기하고 이 세상에 누구라도 나의 질병은, 나의 저주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낙심하여 자기들끼리 소외된 상태로 사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문둥병자는요, 주님 앞에 나와 소리질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집중하여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생활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사는,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의 불가능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의 믿음이 약해진 그 순간 역시도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 이 정도면 기도할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 이 정도면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 스스로 이 불신앙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도 위축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정말 허용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그들은 간절히 주를 뵙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을, 생각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니야, 내 생각은 불가능이야, 내 생각에는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을 때, 적당히 잘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에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고 낙심하였다면 그들의 모습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요, 오늘날에도 병원에서도 치유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된 치유와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먼 거리에서 그들이 주님을 부르짖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작은 소리로 했다면 주님께서 들으셨겠습니까?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관심을 끌었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둥병자는 인류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상태, 그 먼 상태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다 해서 남일이 아닌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는 아닌지, 삭개오와 바디메오, 나사로와 같은 주님이 필요한, 주님이 살림이,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영혼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살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꺾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긍휼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착하고 잘 되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과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원수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자 주여 죽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말 최고의 칭찬 이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틈을 내어 보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할 틈을 내어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서라도 소리질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부르짖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내 몸을 보이는 것은 문둥병자에게 치유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뭉둥병의 치유를 받았으면 그 치유받은 확신, 확증, 인증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서 그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 치유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는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나았다라고 하시고 나은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이 즉시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것이에요. 내가 나음 받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확인받고 나아가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정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가득가득 부어서 연회장에게 보여주러 가지고 가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포도주로 변한 상태를 확인하고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물인 상태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또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처음부터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치유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과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의 삶에도, 제자들의 사역에도,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건 역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신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또 우리는 그 삶의 말씀의 간증 체험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치유의 신유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신유의 신앙생활은 바로 순종할 때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의 법궤가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갈라지고 땅이 마른 다음에 그곳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순종하여 그 물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시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법칙들은요 다 순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따르는 표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당장에 나아 보이진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니 가던 중에 나음을 받게 되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순서를 너무나도 쉽게 바꾸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를 사모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치유의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플 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원에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할 때도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질병이 치유함 받았음에 간증을 들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암, 또 비염, 또 갖가지 질병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함 받는 그러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을 나타내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유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에게 우리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신유의 도움, 신유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신유 사역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신유 사역자가 정말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낙심하려고 할 때,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명을 위해서 낫기 위하여 기도했을 때 1명이라도 치유받는다면, 내가 1000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1명이라도 치유받는다면 그 한 사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 100사람 중에 1명이라도 치유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신유 사역자가 더 담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유를 위해서, 주님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하였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를 경험하고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각종 모든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유의 역사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제한하고 내가 불가능하다, 내가 안 된다고 여겨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또 주변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문둥병이 남아 있어도 가라 라고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내 육신의 감각과 내 생각에 아무 느낌과 어떤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신뢰하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의 전 존재를 흔들고 우리의 전 존재를 움직이고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치유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치유를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유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순종하여 또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유의 역사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필요는 바로 주님이고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모든 영혼들이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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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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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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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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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부르시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치유를 누리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병든 자들에게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여 놀라운 신유